네, 영검한 무속인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무속인 토크쇼 무왕. 오늘부터 새로운 진행을 맡게 될 강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무왕을 매번 이렇게 시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영검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영검하신 분들이 나올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놀랄 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무속인 토크쇼 무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와, 이렇게 오늘도 이 스튜디오에 아주 무척 영검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이렇게 영검하신 분들하고 진행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설레어요. 자, 그럼 선생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용군불사님. 안녕하세요. 천호동에 신당을 모시고 있는 9년차 용궁불사 김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자, 그럼 또 이번엔 우리 깨비깨비님. 예, 안녕하세요. 전 연희동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깨비깨비 김유준입니다. 예,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연주함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신내에서 20년차 신당을 모시고 있는 무당 신현주입니다. 아니 20년 차예요? 말로만 들어도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우리 또 뵙는 우리 백마장군님.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에 있는 백마장군입니다. 네, 정말 장군 같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천용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박철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또 선생님들 소개로만 또 더 허전한 게 또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또 세부적인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떻게 신을 받게 됐는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그게 궁금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 또 용군불사님, 신을 받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다른 제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제자님들이 뭐 금전적인 풍파도 있겠고, 네. 몸이 아픈 것도 있겠고, 또 하시던 일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 인간 사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저도 대표적으로 몸이 많이 아파서 한 10년가량을 많이 아팠어요. 10년이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서 계속 쉽게 얘기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픈 거를 막아보고 싶어서 네. 어디를 무속인을 찾아가면 무당사주다. 네네. 그렇게 얘기해서 신내림도 3번을 해봤고 그러셨어요? 눌림도 1번을 해봤고 그랬는데도 몸이 아픈 거는 그 순간에는 잡혀요. 그 순간만. 네. 근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어떤 무슨 할머니가 꿈에 오셔서 네. 100일을 네.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100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네. 하고 싶은 데서 하래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야산에 가서 100일 동안 같은 시간에 네네.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60일째 되는데 제 귀에 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형체는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러면서 몸을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 그러면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일이 지나니까 몸이 아픈 게 근육통이며 뭐며 이렇게 아팠던 게 다 사라지고 네.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100일째 됐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 네. 눈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 터전에서 네. 3,000배를 하고 나가는 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와, 100일 했다가 3,000배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이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제가 그 자리에서 6시간, 지금도 기억해요. 6시간 42분. 와. 네, 걸쳐서 한 번도 안 쉬고 3,000배를 하고 한 달 동안 집에 들어누워 있었어요. 우리 용궁불사님은 좀 많이 아프셔서 어렸을 때 너무 아프신 그냥 소원 하나는 아프지 말게 해달라는 네네. 그 이념 하나로 네네. 기도를 하시고 신을 받으신 거구나. 네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천주교 집안인데. 우리 또 깨비깨비님. 무서워. 나는 깨비깨비님 보면은 또 정감이 가고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들 찾아가면 이렇게 좀 정감 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많이 좀 생각나고 정감 가고 말 재치 쓰기 잘하시잖아요. 또 우리 깨비깨비님은 어떻게 신을 받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귀신은 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요. 여봐 이렇게 말투. 여봐 너무너무 정감가게. 예. 뭐 전바로 가도 뭐 네. 맨날 무당이라고 그러고 내가 당신처럼 팔팔자 아니라고 그냥 욕하고 나왔는데 뒤에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세 네. 안 하는데 갑자기 네 엄마 명풀 안 데려간다 엄마 데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나 뭐 꿈을 꿨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날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나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화장실에서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엄마가 막 나 죽겠다고 막 그 영화 속 보면 뭐 눈 돌아가고 막 팔 돌아가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몸이 뒤틀리는 거. 이렇게 해갖고 침대에서 어머니가요? 네, 어머. 침대에서 그래갖고 난 엄마가 치매 걸렸나 보다고 엄마 보러 근데 새벽 1시랑 새벽 5시만 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매가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알았던 거예요. 제가 신 받는다니까 이거 절대 우리 집에서 양반집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 명술 안 돼 또 데려간다? 어머 들려요 그게? 예, 그래갖고 신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안 받았는데 갑자기 그래갖고 그래서 신을 받게 됐죠. 아. 근데 신을 받았는데도 엄마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거 뭔가 했더니만 그 친엄마가 네 엄마 몰래 들어간다고 법당에. 그래갖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30만 원 올려놓고 나서 그날부로 이렇게 됐던 게 완전히 나아졌죠. 아 그럼 병원에서도 그 고치지 못했던 거를 그때 30만 원 올려놓고 예. 들어가신 후부터 이렇게 됐던 그게 거예요? 한 4개월, 4개월 정도 그랬어요. 와, 시간만 정말. 되면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또 깨비깨비님은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네. 그런 일이 있으신 후부터 신을 받기 시작하신 거구나.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조용히 계신 염주아님 어떻게 신을 받게 되셨어요? 저는 7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7살이요. 그때부터 뭐 무병으로다가 병원을 뭐 여기저기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런 분 중에 아까 용궁불사님께서는 천주교라고 그러셨는데 네. 저희 집은 또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가 주일이고 뭐 수요일이고 네. 토요일이고 이렇게 애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뭐 임신한 부인을 보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아줌마 저 애기 못 낳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저희 엄마가 막 때리는 거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그분이 유산이 되고 어머. 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을 갖다가 아저씨 보험회사 다녀요? 이렇게 직업을 맞히는 얘기를 하고 7살짜리 꼬마가. 예. 그리고 엄마 오늘 아침에 내일 되면 누가 몇 시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이 오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무서워서 엄마가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하고 당신도 무서우셨겠죠. 타일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다. 이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지치고 하다가 이제 20대 중반에 네. 이게 신이다라는 걸로 다 스스로 다 그래요.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엄마한테 애미야
이러는 거예요. 접신이 되신 거구나. 애미야, 물 갖고 온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서야 이게 신이 맞노라 하고 고개를 숙여주시고 신굿을 해서 절차를 와, 받아서 근데 신을 그러셨- 받게 됐죠. 어머님이 좀 현명하시다. 그래도 원래 기독교 집안은 그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현명하시 그렇게 빠른 시간에 현명하게끔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긴 시간. 7살 때부터 스물 중반까지 그렇네요. 보셨으면 그렇네요. 당신 딸 때문에 속개나 많이 터졌을 거예요. 많이 그러네요. 울기도 하셨고 맞아요. 정말 막내딸이거든요. 제가 제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진짜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기도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예.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고생 많으셨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또 포스가 강하신 저요? 백마 장군님 어떻게 신을 받게 되셨나요? 신은 받는 건 다 얘기를 해서 네. 재미없을 것 같고 이제 신 받기 전에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왜 우리 뭐 한 20살, 19살 되면 이렇게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난 술을 못 먹는데도 왜 웃어요? 나이트클럽 가면 이제 뭐 웨이터들 있잖아. 네. 그럼 이제 배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 내 느낌이지가. 야, 걱정하지 마. 너 오늘 2개 손님 받는다. 대박이다. 그러면 진짜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주에 내가 가잖아. 그러면 네. 누나 진짜 2개 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나도 한참 뒤에 신을 받았어요. 네. 아, 한참 뒤에.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도 맞춰서 살리고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뭐 내가 백마가 아니었으니까 네, 네. 아, 저 교회 있는 언니가 알려줬다. 뭐 저번에 감사하라고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런 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신 받기 전이잖아요. 신 받기 전에. 신 받은 거 내가 다 나왔어. 네, 네. 재미가 없어, 그러면.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이, 그러니까 무당이 된 사주들을 보면 네. 중간에 꼭 이렇게 무당 짓을 하더라, 이거야. 맞아요. 네. 뭐 지나가면서도 아줌마, 사고 조심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야. 그게 네. 접신이잖아요. 우리가 귀에서 네, 안 네. 들리거든, 원래는. 누르고, 뭐 굿도 해보고 많이 해봤죠. 네. 근데 내가 새끼를 낳아서 내가 이 길을 안 가니 그 얘기 여기 나왔었어. 아, 그럼 결혼을 하시고 신을 받으신 거예요? 어. 아, 그럼 결혼할 때도 되게 힘드셨겠다. 좀 많이 그쵸? 돈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렇죠, 예. 완전히 바둑 쳤다가 뭐 할 거 뭐 안 할 거 많이 참으셨네. 다 해봤어. 네. 결론은 근데 내 길은 무당이었다는 거. 네.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거. 천영 박사님은 어떻게 신을 받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외갓집에서 네.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또 할아버지가 또 대체 스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신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무불통신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한번 눌린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오게 된 건데 미쳐가지고 이제 시내한바퀴 돌아다니고 뭐 산에 뛰어다니고 동네 경찰들은 다 알아요 제 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딱 나오면은 이 사람이 왔구나 그러면 집에 아니까 데려다 주고 또 나오면 또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가셨을 때도 뭐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힘들게 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울라 그러세요? 왜 울라 그러세요? 아니,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슬퍼지잖아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 나시나 보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지금도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 이게 정말 말로만은 저희가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마음 짠하잖아요. 정이 어떡하면 좋아 우리.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다들 힘들어요. 네. 다들 힘든데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짠해요. 나도 아프다. 네. 지금은 또 이렇게 잘 되고 계시니까 네, 그런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세요. 보면은 저도 좀 점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작년에 점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운명은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운명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 자체가 운명 아니에요? 어차피 만들어진다는 게
어차피 이렇게 바꿔서 만들면 이게 내 운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거. 타고난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대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용궁불사님. 저 같은 경우는 운명은 존재한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인간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네. 힘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건 내 시사주로 내 생년월일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생년월일을 없애려면 네. 내가 이 세상을 하지 간다든지 네.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사주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주는 변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쉽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팔자는 여자 팔자, 디용박 팔자. 그렇게 해서 팔자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생각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격을 바꾸면 뭐 습관도 바뀌고 뭐가 바뀌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듯이 거기에서 바뀌어지는 건 있지만 운명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운명은 존재한대잖아요. 백만장군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운명은 존재하죠. 뭐 내가 운명처럼 제자가 된 거와 네. 또 예빈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연예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이지 뭘 거야. 네, 뭐 저도 원래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그쵸. 이거야. 그거 이 운명이라니까.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명처럼 딱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예빈 씨도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딱 운명처럼 딱 연예인이 돼갖고 여기 딱 같이 앉아있네? 그 만약에 그 선택을 안 했다면 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치, 뭐 그것도 운명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운명은 개척도 할 수 있지만, 네. 길은 잡혀 있다는 거 거의. 길은 잡혀 있는데 거기를 선택을 오른쪽으로 하느냐 왼쪽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않지만 조금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사주에 있다는 나와 거죠. 있듯이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쪽 가다 이쪽 가다 하지만 또 운명처럼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이걸 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 그게 운명이지 뭐겠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좀 연주아님은 생각이 어떻게 좀 다르신가요? 거의 맥락은 비슷한데요.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명이라는 건 큰 틀과 네. 큰 사이틀의 움직임이다. 근데 어떤 자유의 선택으로다가 본인의 네. 의지의 선택으로다가 네. 자금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운명이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20년 동안 통계적으로 다 가만히 보니까 네네. 운이 안 든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욕과 욕심으로다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는 당연하게 뒤집어지는. 어그러지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모시면서 이거는 맞물려가는 큰 틀과 사이틀이 그 같이 공존하는데 이렇게. 운이 든 사람의 운이 안 든 사람의 높고 낮음으로다가 성공을 하고 네. 실패를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걸 제가 20년 동안 본 동안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 돈복, 뭐 재물복, 아니면 뭐 인간복 이런 복을 생각했는데 나에게 정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가 운이라는 게 그것 그렇죠. 또한 본인의 운이라는 의지의 게. 선택이 가장 우선이죠. 남들이 나를 도와주는 네. 것보다 내 선택의 의지가 어떻고 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노력을 하면서 맞아요. 남도 나를 봐주는 거잖아요. 알아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깨비깨비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보로 오면서 그래요. 뭐 어떻게 뭐라고 하잖아요. 뭐 너 뭐 몇 월 달에 조심하고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거사. 그럼 뭐하러 전보니? 미리 알아서 피하려고 하니 나쁜 거 알아서 뭐 할 거야? 난 뭐라고 싸우거든요.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럼 뭐하러 복비 내고 뭐하러 점을 봐? 그럼 뭐하러 구술하고 뭐하러 할 거예요? 운명은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바꾸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수다 떨고 있는데 반포 살 때 수다 떨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재수없어하고 열받아갖고 있는데 제가 통화하는 그 무속인이 니네 아버지 돌아가신다를 더 재수없는 거예요. 그래 열받아갖고 뚜껑 열려서 열받았는데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 급성 후두염으로 한 달 뒤에
설 전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CT를 찍었는데 췌장암이 나왔어요. 네. 13살 때. 그래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산병원에서. 갑자기. 근데 수술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입원해가 두 번째 입원에 수술해서 완쾌 되셨어요. 네네. 운명은 내가 바꾸는 거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정해져 그럼- 있다면 내가 바꿔야죠. 그러니까 깨비깨비 김도령님 운명은 있으나 바꿀 수 있지만 우리처럼 되는 게 운명이라 맨 마지막엔 이게 운명이란 얘기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천룡법사님 운명이 존재하시나요? 말 좀 해주세요. 그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본인들이 가는 길에서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게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운명을 알면은 그게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은 네네. 그 모르고 지나가니까 계속 돌고 돌다가 결국엔 끝에도 본인들이 잡죠? 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희들한테 점을 물어보실 때 저희 운명은 어떤가요? 저희 인연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귀담아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오시지만은 그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래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계속 그냥 다른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게 될 부분이거든요. 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돌고 이게 풍파 다 겪어보니까 결국 이 길이 내가 운명이구나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결론은 운명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천연 법사님께서는 운명은 뭐 정해져 있다. 네. 그거를 뭐 돌아서 가던 빠지던 옆으로 새던 어떻게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 네,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운명은 뭐 선생님들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르시지만 좀 이런 큰 사이클 안에 작은 사이클은 이런 선택이다. 라는 그런 말에 저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운명을 좀 더 개척해서 좋은 쪽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스튜디오에는 지금 사례자분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사주에는 아무것도 알려드린 게 없어요. 또 이 무속인 분들의 또 영검함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사례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암역에서 온 안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재인 씨. 네, 반갑습니다. 혹시 안재인 씨가 이게 가명이 아닌가요? 예, 맞아요. 맞죠? 가명보다는 개명하셨다고 오.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주민등록증에 지금 안재인 씨라고 올려져 있어요? 네네. 이 이름을 들었는데 이거는 개명하셨다고 느낌이 오셔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와, 어떻게 하셨지? 와. 이건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그건 이제 제자마다 그 느낌과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느낌이 먼저 와서 지금 자기 소개하셨는데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또 이렇게 연주님 말씀 들으니까 이분의 또 사주 또 이 점사가 또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이 분은 엄마가 두 분이었고 한 분은 돌아가셔야 되고 한 분은 새엄마로 이렇게 잠깐 있었다든지 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또 뭐 혼인을 하고 살면서 또 이제 뭐 안 좋은 말이긴 하나 이렇게 뭐 신랑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에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슬픔이 조실부모 하시고도 아팠고 또 새어머니와 이렇게 있으면서도 괴로움도 있었고 근데 또 이 새어머니도 분명히 중간에 또 이렇게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사는 게 좀 평탄해지고 있는데 저기 안재희 씨는 인간의 복이 남자 복이 없어요. 남자는 많은데 정작 내게 잘 안 나타나죠. 하도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확 마음을 못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견제를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지 모르게 다리는 걸치고 있으나 확고하게 딱 당기지를 않고 있는데 올해는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 좀 당겨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 집안에 분명히 아프신 분들이 있어야 돼. 원래가요. 아니 요 근래에 뭐 몇 년 사이에 있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누가 아프세요? 저희 아버지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분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이분도 올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야 되고 또 집안에도 우환관이 자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당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바람이라 그래. 신의 바람, 뭐 조상바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이 가정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좀 아픔이 많고 돈을 열심히 벌어도 새는 데가 많아. 근데 올해부터는 힘을 내자 그래요. 올해부터는 문서를 잡으면 그 문서가 내가 좋은 문서가 될 것이고. 네. 좋으시겠다. 이제 좋은 일만 많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또 인연도 좋은 인연이 뭐 그동안 남자친구가 없었던 걸 아니니까 올해 후반전부터는 조금 운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슬펐던 만큼 이제 앞으로 좋은 길이 남아 있으니 어쨌든 올해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네, 아우.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니까 힘내세요. 어떠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보신 것 같아요, 저를요. 네. 저의 인생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깜짝 놀랐어요. 남편분 그런 얘기랑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게 갑자기 없는데. 더 슬퍼졌어요. 그 어. 얘기 듣고 꽤 오래됐거든요. 아. 잊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와, 좀 신기하다. 소름 돋는다. 그렇죠? 저 깜짝 닭살. 아니, 그럼 또 우리 연자님께서 한번. 아까 개명하신 이름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궁안에 든 기생사주라 굉장히 외로운 사주예요. 근데 주변에 아까 백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주변에 인연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마음을 안 열어.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다가오는 걸 본인이 철막을 치듯이 딱 가리고 있어요. 게다가 사주가 이 겉모양은 굉장히 여성스러우시고 꾸미기 좋아하시고 그렇지만 아기자기한 맛도 있지만 굉장히 아니라는 건 아니게끔 고든 데가 있으세요. 예, 고집도 있고 아집도 굉장히 높으신 걸로 나와요. 근데 본인은 주저하는 마음을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이 다가오면 그냥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본인이 마음이 우울해, 슬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다가오는 것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소시지기 말해서 불안지간이고, 자격지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당신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인연법이 와도 열지를 못하니까 나한테 귀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외로워. 두렵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재인 씨한테는 크게 이 키포인트로 다 알아서 그걸 좀 거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진짜요. 네. 딱 맞추시네, 제 성격을. 아니, 저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이제 또 새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꼭 하세요. 사람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용군불사님 한번 점사 봐주실래요? 지금 백마 선생님하고 연주한 선생님도 이렇게 공통적인 얘기도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이 본인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첫째 생사이별이 되다. 생사이별이여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래. 그러면 살아서 이별이면 이혼이요, 죽어서 이별이면 사별이라. 딱 그렇게 어르신 수위에서 얘기를 하시고, 인간사 덕이 없음에 혼자 고독하고 힘이 들고 내 수렁에 자꾸 빠져들고 오지랖이 넓어서 사람들하고도 어울림에 있어서 놓고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금전운은 사주 자체에 따라다닌다. 조상열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도 조상바람에 신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건강 쪽으로는 몸이 많이 아프신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나 신경성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연세가 좀 더 드시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놓고 봤을 때는 척추질환이다 그러면 디스크를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쪽으로 좀 조심하시고 가시면 크나크게 문제 없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을 잘 넘기시겠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조심하고 구설을 좀 조심하라는 거죠. 네네. 사람과의 구설. 네. 네, 우리 또 깨비깨비님 점수 네. 한번 봐주세요. 그냥 제 스타일도 할게요, 자기야. 그냥 늙은 자기니까, 나보다 늙었으니까 늙은 자기야. 뭐 어차피 뭐 그거 뭐야, 그 뭐더라, 그게 뭐야. 일부 종사는 어려운 건 알고 있고, 약간의 우울증이 있다란 말 나와요. 손은 커. 손은 큰데 사람들의 뭐더라, 이게 그 뭐야, 이게 뭐 구설? 지랄맞게 많다는 거니까 그건 넘어가란 말씀 드리겠어요. 그리고 남자도 그래. 남자 오는 놈 막지 말고 무슨 이 나이에 무슨 결혼해서 무슨 한여팔 차릴 거 아니고 그냥 즐기란 말 나오겠어요. 이 남자가 마지막이라니 한다 하지만 그 남자가 마지막은 아니야. 남자는 더럽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냥 오는 놈 막지 말고 가는 놈 막지 말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사업으로 본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좀 지나면 5, 6월달 음력으로 말해요. 뭐 시작한단 말 나오겠어. 하지만 괜찮단 말 나오지만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하시란 말씀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번 연도 9월달 추석이야. 추석 지나고 9월달 넘어가시면서 본인한테 운이 들어온단 말 나오겠어요. 돈은 근데 이번 연도에 뭐가 들어온단 말 나오겠어요. 돈 들어올 일이 있다란 말 나오겠어.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천영 법사님. 우선 제가 보는 거는 다른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작을 하실 때 처음엔 좋은데 끝이 항상 안 좋아요. 끝이 항상 안 좋고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아까 뭐 일부 정도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굴 만나셨다 해도 그 사람이 여태까지 이어가지는 못하는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고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반감이 생기시는 거죠. 반감이 생기다 보니까 쉽게 만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보이는 게 잠깐 있는데 그러니까 산소하게 잠깐 보여요. 혹시 산소를 건드시는 게 있는지 가족묘를 이전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탈이 나서 가족들에게서 다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요. 아까 뭐 윤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신바람도 있고 조당바람도 있는데 거기서 특이한 게 거기가 제 원인이 산에서 불었던 게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집안 자체가 몸도 안 좋고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겨우 다 실패하는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좋았던 부분이 있던 부분이에요. 산바람은 우선 막아놓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조상들이 누지가 처진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올려보내고 나면은 집안들 자체가 다 편안해진다는 거죠. 암만 백날 제수꽃을 뭐 많이 한다 해도 내 조상이 편하지가 않으면은 암만 제수를 받다 해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원인이 뭐냐면 산에서 불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인을 풀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인. 거기서 원인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렇죠. 얘기 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오늘 소감이 얼굴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얼굴빛이. 네, 저 네. 처음에 되게 많이 우울했었는데 네.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 듣고 또 백마 장군님이 너무 저에 대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처음부터.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다 여러분 다 맞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처음부터 너무 막 저에 대해서 꼭 알듯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안재희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와, 지금 사례자분 점사를 봐주셨는데 너무들 영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보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게 카운셀링을 받고 갔는데 저 또한 또 오늘 첫 해잖아요. 무항에. 예,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 이런 영광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말들 없으세요? 안 봐줄 건가요? 저 싫어요? 봐드릴게요. 왜 안 봐드릴까요? 아, 그럼 우리 연주아님. 네, 예빈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데 기획사의 그 계약서가 올해 잘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아닌 기획사에서 일이 연결돼서 계약서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꼼꼼하게 챙기고 하세요. 이게 그 계약이 잘못되면 그 실물소 돈을 물어주는 걸로 오히려 그래서 약간 그 소송권으로다가 어지러울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일은 전체적으로다가 올해
괜찮을 거예요. 여태까지 한 계약 말고 앞으로의 계약을 앞으로요. 말하는 거죠? 앞으로의 계약이 조심해. 네. 조심 잘 보고 해. 그래서 그걸로다가 괜히 그 송사에 얽히지 말고 그 남한테 믿지 말고 그걸 꼼꼼하게끔 어떤 그 법조인이시든지 이런 걸로다가 따져가면서 계약을 성사를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면 크게 뭐 무리 없이 올해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원래 그런 참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 잘 아니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네. 예. 자, 우리 깨비깨비님. 연애로 본다면요, 강예빈 씨는 그냥 오는 놈 막지 말고 가는 놈 막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내 인연은 아니란 말 나와요. 지금 사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랑 뭐 결혼까지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 지나서 8월 달에 만나시는 분이 그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내년 들어요. 8월 달에 누굴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간다.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안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만나고 내년 8월부터 나가서 잡아야겠네요. 그냥 지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지금은. 내년 8월이면 아직도 멀었네. 아유, 왜 내 남자 할 게 없나요? 열심히 일만 해야지. 일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럼 되죠. 그래, 열심히 뭐. 일만 하고 있다가 내년 8월에 만나서 연애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되겠네. 딱이다! 네. 그럼 우리 용민물사님 또 어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사례자도 그렇고 얘기를 다 하시다 보니까 점차에서 건강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밀리는데 또 예빈 씨 지금 놓고 봤을 때 건강 쪽으로 혼자 자꾸 갇혀 있는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만의 사고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심하시고 그런 것도 그렇고 위 계열, 위장,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피로를 이제 조금씩 바빠지시면 그거를 못 이겨서 몸을 관리를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간장 쪽이 많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여유 있을 때 그거를 좀 챙기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제일 못 챙기고 있는데 전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집에만 있어요. 나가는 걸 워낙 싫어해서 집에 있다 보면 혼자 또 술 한잔 먹게 되고 우울증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조금 이제 좀 밖에 좀 많이 활동을 해야 되겠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자 우리 또 천영 법사님. 지금 강예빈 씨 보게 되면 직업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직업이 연예인 직업이시잖아요. 근데 항상 구설 따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좀 구설이 타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강예빈 씨를 잠깐 봤을 때는 뭐랄까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뭔가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실수를 말을 실수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실수했는데 거기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데 항상 끝이 안 좋아요. 프로그램이 항상 끝이 안 좋게 나가요. 맞아요. 그게 왜냐? 지금 강예빈 씨는 항상 지금은 컨셉이 거기 뭐랄까 섹시 그 부분인데 그 섹시 이미지를 보시고 다른 이미지로 가시면은 아마 내년에 더 좋은 작품 만나지 않으실까 제가 보고 이번에 드라마 들어가는 것도 섹시 이미지인데.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버리고 싶은 이미지가 많은데 항상 뭐 역할이나 이게 다 그런 쪽으로밖에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한 가지 딱 보면 내년에 그 작품이 하나 들어올 거예요. 이미지 탈피라는 그 작품이. 근데 거기에서 잘 하셔야지만 이게 내년부터 이제 승승장구 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역할을 맡을까? 수녀? 되게 수녀 역할도 괜찮고 나는 이렇게 막 학교 유치원 폐교된 유치원 선생님 막 이런 거 아니면 되게 코믹하고 싶어요. 코믹 시장 아줌마. 그런 거 있잖아. 코믹. 시장에서 갈치파는 아줌마. 아니 삼순이 아니 난 되게 재밌는 것만 그런 약 백치미 역할 이런 것만 하고 미친년 역할. 미친년. 괜찮지 않을까요? 꽃 달고 같이 할래요, 저랑? 나랑 같이 해요. 오늘 또 이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저도 이 생각 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제 또
저의 또 사주도 들어봤으니까 또 저는 또 선생님들 보면은 그 보면 에피소드 정말 딱 그런 거 한번 딱 들어보고 싶어요. 뭐 정말 막 예를 들어 정말 뭐 무서운 사주를 갖고 온 사람이라던가 내일 죽을까 뭐 이런 사주도 있고 또 아니면은 너무 좋은 사주는 아니면 또 이런 자기 신도들 간에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 들어볼까요? 네. 자, 정말 먼저 하시고 싶으신 분 있겠어요? 그냥 리얼로 그냥. 아, 저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연주함님. 저는 한 예로다가 어떤 분이 아까 뭐 사례자도 뭐 토지를 얘기했는데 그 공업사로다가 토지를 얻으려고 오셨는데 어떤 방향이 맞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가르쳐 드리고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그 사장님이랑 어디 위치에 야산에 가서 아이 똥바가지를 갖고 막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그 거기가 주소를 모르겠는 거야. 꿈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막 돌아다니는 중에 내가 꿈에서 본 비슷한 거기를 본 거예요. 아, 보고 나서 이걸 계약을 하십시오 했는데 네. 갑자기 거기서 제가 거기에 서서 어머 층층이 객회의 시체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 그 공동묘지 같은 자리였던 거야. 근데 그거를 공사를 해보니까 어머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관이랑 시체가 캐캐이 있는 거야. 차리고 또 하고 차리고 풀어내고 차리고 또 풀어내고 7일 동안 잠을 안 자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공사를 해서 밀어버리고 새로다가 짓기를 했는데 그 짓고 나서 어머 그 이름 모를 망자님을 풀어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상업지구로다가 나라에서 허가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매덕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값어치가 700억 정도로 다 올랐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와. 기억에 남는 일도 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와, 대단하시다. 와, 진짜 박수. 아,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또 좀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에피소드는 별로 없었어요. 깨비깨비님, 예. 저는 그냥 예전에 어머니가 그 안진뱅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가도 안 되고 서울대 병원 가도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80살 넘어가시니까 고혈압에 뭐더라? 당뇨가 심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죽어도 난 수술한다고. 근데 막상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잘못하면 죽으실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드러누워 계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죽어도 한다더니만 갑자기 목소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빌었어요. 5분인가 10분을 빌었는데 저는 뭐 제가 부정하다 생각하니까 부정도 안 치고 그냥 손 비손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름 뒤에 알 읽고 볼 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보름 뒤에 믿거나 말거나 보름 뒤에 알 읽고 볼 일 있대. 자기가 좀 믿겠어요? 나도 못 믿죠? 그래갖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지금도 화투 치러 가세요, 양주동에. 이거 지팡이 짚고 택시 콜 불러서 지금도 다니세요. 근데 나도 희한해요, 그건. 정말 이때까지 잊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전망하신 법사님들. 네네, 우리 천연 법사님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되게 많은데 누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 그 무속인의 집에 갔을 때 다 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거의 그냥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퇴폐해져 가지고 그냥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부모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제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저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니다. 저는 아니니까 이 사람을 지금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거 밝힐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제일 목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걸 없애고 나서 8일 동안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계속 빌고 또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병원 가서 이제 치료값까지 받게 됐어요. 받고 나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괜찮아지셨고 또 여기저기서 다 신을 받으라 했는데 저는 아니라 했으니까. 그게 신이 아니었던 거구나. 아니었어요. 그거를 착각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 보면은 무조건 이제 좀 이제 정신적으로 뭐 퇴폐하신 분이나 뭐 정신 오락가락 하신 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끼가 있다는 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기가 있다고 해서 신을 받게 해요.
근데 그건 터준데도 그게 신 마냥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러니까 절대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데 무조건 신을 받고 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인생이 달리는 문제예요. 그럼요. 인생이 달리는 문제인데 이 사람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그냥 정신적으로 이상했다, 그냥 아프다 그렇게 해서 신이 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끝내게 되는 거거든요. 빙일 수도 있는 거 이런 접신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신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해보면 이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냐고 나는 이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친해져서 다 잘 됐어요? 지금은 이제 시집 가시고 너무 잘 살고 계세요. 아니, 대단하시다. 네, 애까지 이제 둘 낳으시고. 어머 너무 그 사람 신 잘하셨어요.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정 많으니까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또 우리 용궁 불사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자 생활 하면서 서울로 온 거는 3년밖에 안 돼요. 아 전라도예요. 지금, 원래 네. 말투가 그런 것 같길래 아까 물어볼래다가. 전라도에서 한 6년 하는데요. 그 부부인데 이 신랑이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다로 6인 1조로 해서 보트 타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는데 5명은 살아서 왔는데 1명은 자기 신랑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나갔을 때 바다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바다 속에서 해일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해초에 묶여서 신랑만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와이프 분이 오신 거예요. 점을 보러 왔는데 다른 데 가서 쉽게 얘기해서 넉마지 곳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넉거지라고 그러죠. 넉거지라고 그거를 하시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상 일로 끝내고 말았대요. 아 일을 하긴 하셨구나. 네,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주를 넣는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넣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래이래이란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고 그분이 절에다가 그게 넉거지를 해도 안 되니까 절에다 위패를 써놓은 거예요. 위패를 써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모셔놓은 건데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위패 내려. 산 사람을 왜 죽었다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그러면 그분이 욕을 하면서 저보고 그러면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으면 그거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신당에 모셔져 있는 우리 동자애기 씨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치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람 5명만 붙여달래요. 5개만 붙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생긴 집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논에서 일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바지를? 몸빼 바지. 몸빼 바지에 꽃색으로 된 꽃그림 그려진 몸빼 바지에 청색으로 위에 여자 티를 입고 있을 것이다.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이 보살인지 아니면 이 절에 다니시는 스님 같은 비구니.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더니 보니까 거기를 찾았어요. 근데 신랑이 정말 그 모습대로 있고 정신이 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계시고 그 집에를 가서 봤더니 조그만하게 그 여자분이 같이 보호해주는 여자분이 조그만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오고 그분은 지금도 기억은 없어요. 못 알아봐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일단은 살았다는 거, 찾았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아 대박이다. 저는 좀 얼마 전이에요. 작년 일인데 내가 다른 거 하려다가 지금 바꿨어. 어떤 가정에 평범한 가정에 어떤 막내 아들이 애 늙은이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이제 한 9살? 9살이. 저런 꼴을 봐서 뭐 하냐. 내가 죽어야지 이 꼴을 봐서 뭐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막 보살집을 찾아다녔대요. 근데 얘는 좀 있으면 죽으니까 먹고 싶은 건 많이 먹이고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라 그랬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온 게 우리 집이에요. 아니야. 왜 죽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당신 애인 있지? 그 애인 남자 죽었지? 남편 죽었지? 이랬어 내가. 생각해봐.
이 남자 아빠의 애인의 남편이었던 거야. 근데 그 남편이 그거를 알고 죽은 거야. 자살을 하신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애를 갖다 놓고 우리가 걷었어. 근데 봤더니 내가 그랬지 점사 볼 때 그 남자가 당신과 그 여자의 행위를 다 보고 목을 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영가가 그 애기한테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늙은 짓을 한다. 절대 안 죽는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어쨌든 일 처리를 잘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럼 그 애기가 이제 늙은이 흉내 안 내요? 안 내. 왜냐면 애가 아유 나 엄마를 보고 엄마가 좀 게을르시니까 엄마 보고 아유 저 거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사냐. 아빠를 보고도 저 인간 저거 아유 이러고 혀를 차고 막 죽는다고 자꾸 하더래. 근데 봤더니 그 안 좋게 돌아가신 영가가 얘한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가 늙은이 짓을 한 거야. 죽는다 그러고. 근데 그 빼고 나니까 이제는 애기같이 잘 살아요. 아유, 되게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의사도 아닌데 몸도 고쳐줘. 또 상담사도 아닌데 마음병 고쳐줘. 정말, 그리고 뭐 돈 물려줘. 이렇게 자기만의 좀 이렇게 정성이 있게 있으면 원인을 알면 네.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고, 그리고 또 너무 영검하신 이 무속인 분들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입니다. 저 네. 오늘 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했어요. 재밌어요. 네. 네, 영검한 무속인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무아.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중한 정보 많이 얻었으라 생각합니다. 네, 8회 때는 7회보다 더 알찬 정보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